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요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요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26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알지 못한다고 한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것에 대해서 예언하셨죠. 잡히시기 전에 뭐라 하셨습니까? 네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은 모든 제자들이 자기를 버릴 것을 말씀하셨고 특별히 베드로에 대해서는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베드로는 이미 호언장담했죠.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모두 주님을 떠날지라도, 모두 주님 까닭에 실족할지라도 나만은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주님을 버릴 뿐만 아니라 또 주님으로 인해 벌어진 일 까닭에 실족할 뿐만 아니라 부인까지 할 것임을, 3번 부인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몇 시간 안에 성취됐죠. 그러니까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했던 그가 결코 버렸어요. 결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했던 그가 결코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절대, 결코, 다시는 이런 얘기를요 상당히 무게감 있게 해야 하고 너무 남발하지 않아야 되겠어요. 주님 앞에 결단하고 결심하는 것은 아주 분명히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것을 남발해서는 안 돼요. 자기의 성정 때문에 그런 것이 나온다면 좀 조심할 필요도 있어요. 야고보서에서 나온 대로 내가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힘주시면 나 정말 이거 끊기 원합니다. 주께서 힘주시면 나 오늘 이거 행하기 원합니다. 나의 강한 결심, 주께로부터 말미암은 줄 아오니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나아가는 게 좋습니다. 베드로는 항상 가장 먼저 앞장서서 말하던 사람이었죠. 제자들이 딱 있어도 베드로는 주께서 뭐 물어보실 때 가장 먼저 대답하는 사람이었고 또 특히 뭐 물어보시지 않아도 먼저 행동하는 앞장서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부인하는 일에 있어서도 가장 앞장서는 것을 봅니다. 물론 이런 베드로의 태도가 예수님을 모른다, 또 자신의 부인에 대해서 저주까지 하는 이런 3번의 부인에 대해서 베드로가 가룟 유다와 그 결을 같이 한다고는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유다는 고의적으로 주님을 배반했거든요. 계획적으로요. (3년) 동안 돈꾀를 맡으면서 그는 차곡차곡 불신앙에 쌓였던 것 같고 결정적인 기회에 마귀가 그의 마음을 틈탄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유다는 여기에 저항하지 않았고 계획했죠.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딜을 했고 협상을 하여 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좋은 때를 노려서 겟세마네의 기도가 끝난 후에 예수님을 체포했죠. 이 모든 것은 베드로와 다릅니다. 베드로는 엉겁결에 놀라서
경각 중에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왜냐면 나머지 제자들은 도망갔을 것이고 혼자 있잖아요. 아마 마태는 이것을 베드로에게 들어서 또는 다른 증인들에게 들어서 기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끝까지 남은 것은 참 좋은 일이죠. 가룟 유다와는 다른 형태여 정상 참작할 여지는 있으나 우리가 어제 본 것처럼 베드로는 재판석에는 있지 않고 그 곁에 불 쬐는 곁에 있었죠. 어제 본 것처럼 그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방관자처럼 구경자처럼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나 주님을 위해 죽기까지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하는데 이 세상의 작은 일까닭에 우리는 넘어가죠. 그래서 말로는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행동과 결정으로 예수님을 부인 많이 해요. 그 행동과 결정이 뭐라고 말합니까? 난 사실 예수보다는 돈이 더 좋습니다. 이런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는 내 건강을 잃을까 두렵습니다. 솔직히 우리의 행동과 결정으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후의 기록도 쭉 보면 알겠지만 예수님이 이것에 대해서 이런 방구하지 않았어요.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를 회복하실 때에도 이 사건에 대해서 이런 방구하지 않았어요. 그냥 너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인정해야 돼요. 나는 베드로보다 나을 게 없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나아가야 됩니까? 나는 부족하나 주님이 이미 내 마음을 아시니 그래도 예수 붙들고 나아가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나아가야 돼요. 나는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내 자랑이 될 수도 없어요. 솔직히 예수님을 부인하거든. 내 행동과 결정과 동기로 말이에요. 베드로 참 어리석다 할 거 아니에요. 나도 그렇거든요. 난 더한 사람이거든요. 신앙에 대해서 크게 떠벌릴수록 다른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얘기하면서 내 자랑과 나의 의가 끼어들수록 그것에 따라 행하지 못할 때 우리의 죄책감이 더 커집니다. 제가 어제부터 계속 드는 생각이 바로 고요히 주님을 따르는 거 말아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여호와를 따르리니 잠잠히 우리는 기본적으로 용사기 때문에 찬양하며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면서 담대히 나아가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생활의 대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 형태의 대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잠잠히 주님을 따를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소리도 쳐야 되고 크게 액션도 취해야 되고 할 때 있으나 우리 신앙생활의 대부분의 형태는 주님을 잠잠히 따르는 데 있어요. 그러므로 고요히 행하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가 3번 주님을 부인하는 이 과정을 한번 볼까요? 가야바의 집 안채에서 재판이 벌어지고 바깥들에서 베드로가 사람들과 함께 불을 쬐입니다. 그때 한 여종이 베드로에게 옵니다. 아마 호기심으로 물어봤겠죠. 확인하려고 물어봤겠죠. 체포하고 정죄하려고 물어본 거 아니었을 거예요. 한 여종이라 그랬으니까요.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지? 그때 같이 있었던 사람 맞지? 그런 겁니다. 근데 정황상 무서웠겠죠. 두려웠겠죠. 나도 체포될까봐 염려가 됐겠죠. 그래서 엉겁결에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아니, 물어본 건 한 사람이 물어봤는데 부인은 모든 사람 앞에서요. 얼마나 놀랐는지 아시겠죠? 모른다고! 큰 소리로.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자리를 좀 옮깁니다. 앞문까지 나아가니. 그런데 또 다른 여종이
이번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죠.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갈릴리 방언, 갈릴리 사투리 쓰는 거 보니까 내가 분명히 알겠고 같이 있는 것도 봤다. 이번엔 베드로가 맹세합니다. 또 부인하죠.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 난 그 사람도 알지 못한다. 거짓말을 하죠. 또 주님의 이름을 함부로 지금 오용하죠. 3계명과 9계명을 어기는 것이고 전체적으로는 10계명 전체를 어기는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이렇게 될까 두렵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대충 사건이 일단락됐어요.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이런 무리가 오죠. 복수가 와요.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베드로는 저주하며 맹세합니다. 이 맹세가 거짓이라면 나 저주 받겠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자 맞아? 주님을 알지 못한다고 3번 얘기하자 맞아? 주님을 부인하는 3번째 이야기를 하자 맞아? 닭이 곧 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를 일깨우시기 위해서 닭 울음소리를 허용하세요. 우리를 일깨우시는 닭 울음소리가 많아요. 죄를 짓고도 회개할 줄 모르고 정신 차리지 못했던 다윗을 깨웠던 닭 울음소리는 뭐였습니까? 나단 선지자의 일침.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사람이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설교를 통해서 닭 울음소리로 우리를 깨우세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닭 울음소리, 설교의 선포라는 닭 울음소리로 우리를 깨우세요. 그게 아니고서는 깨워지지 않아요. 어떤 분에게는 양심의 가책을 통해서 깨우세요. 그게 그에게는 양심의 권고가 닭 울음소리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친구의 권면이 닭 울음소리가 됩니다. 지나치듯 얘기했는데 야, 너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느냐 할 때 그게 깊이 비수가 꽂히고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어떤 분은 육체의 곤고함, 병을 통해서도 닭 울음소리를 들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닭 울음소리를 듣고 정신을 차릴 수 있다는 것은 복이에요. 아직 가망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 희망이 있다는 뜻이에요. 회복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이걸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그는 닭 울음소리를 자신의 양심의 가책을 통해 듣긴 했으나 회개를 하지 않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어요. 베드로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예수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양심의 가책이라는 닭 울음소리, 설교라는 닭 울음소리, 친구의 권면이라는 닭 울음소리, 육체의 공고함이라는 닭 울음소리를 듣고 말씀을 생각한다면 이건 복된 거예요. 닭 울음소리를 듣고 아이고 내가 무슨 죄를 졌나 보다. 아이고 일이 꼬였나 보다. 이 정도로 마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닭 울음소리를 경험할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닭 울음소리겠죠.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떠올린다면 여러분 복된 자입니다. 근데 그냥 일어나는 일이겠지 하고 치부해버리면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놓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예민하게 깨어 있으세요. 이 일이 왜 일어났을까? 혹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있나? 이렇게 떠올려야 돼요, 여러분. 주께서 이 일을 내게 작정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주여, 제게 가르쳐 주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을 떠올린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합니다. 그냥 통곡하지 않고 심히 통곡합니다. 죄에 대한 통곡은요, 여러분 가벼워서 안 돼요.
레디컬이라는 선교단체를 만든 한 목회자가 히말라야 트레킹을 한 이후에 떠나기 전에 바닥에 꿇어앉아 통곡했다는 제가 책을 봤어요. 그는 히말라야를 트레킹하면서 여러 곤고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해줄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을 본 거예요. 그리고 죄로 인해 신음하는 세상을 보았습니다. 그는 의심했고 근심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러한 숙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심히 통곡했습니다. 그 전까지 그들에 대해 무심했던 자신에 대해서도 회개하고 그들을 돕기 위한 지혜를 달라고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감정적으로 좀 무딘 분들이 있어요. 그거 하나님의 선물일 수 있으니 잘 받으십시오. 왜냐하면 위급한 일이 있을 때 감정적으로 동요하다간 해결을 못해요. 어떤 사람은 감정적으로 예민한 분이 있어서 잘 우시고 잘 웃으시고 그런 분이 있어요.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는 눈물의 양이 많든 적든 통곡의 소리가 크든 작든 하나님 앞에서 심히 애통해야 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셨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위로를 받습니까? 애통함으로 위로를 받습니다. 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통곡해 보신 적이 언제입니까? 이 죄를 하나님이 혐오하시고 이 죄를 인하여 내가 주께 상처를 드렸다라는 거, 이 죄로 인해서 영불에 떨어져야 할 심판을 받아야 됐는데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셨다, 이것 때문에 통곡해 보신 적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아니 뭐 그런 거지, 세상 살면서 다 그런 거지, 사람이 완벽할 수 있나? 이렇게 혹시 넘기시지는 않았나요? 내가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미래의 죄가 잉태되어 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터이니 나는 이 죄를 혐오해야 되겠다. 주님, 내가 이 죄를 혐오합니다. 더러운 오물을 보는 것처럼 혐오합니다. 사악한 마귀를 보는 것처럼 내가 이 죄를 혐오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참된 회개는 죄에 대해 혐오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진짜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해야 멀리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는 그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뭐 이런저런 말로 포장하지 마세요. 그게 좋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니까 좋아 보이니까 먹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것은 정서가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 경건한 슬픔으로 눈물을 흘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눈물이 마른 저를 용서하소서. 눈물이 말라버린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베드로에게 뭐라 할 것 아니라 나는 베드로보다 더 주님을 많이 부인하고 맹세로까지 저주하는 자인데 저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께서 내게 주시는 다구름 소리를 듣고 속히 회개하되, 속히 회개하되, 속히 회개하되 진실로 무겁게 통곡하게 하소서. 유다에겐 이런 것이 없어요. 유다는 슬프고 괴롭고 이런 게 있었지 그것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어요. 다시 한번 75절 보세요.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우리에게 있는 생사복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지 못한다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되겠고, 그러려면 말씀을 들어야 되겠고, 읽어야 되겠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너무나 고백이 가벼웠음을 인정합니다. 예수를 사랑하고 죽기까지 따르기를 원한다고 했지만 그게 얼마나 무게감이 있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말은 빨랐으나 행동은 굼뜨고 결정적일 때는 나도 모르게 나의 신앙의 본능이 내 중심적이어서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한 것보다는 내 본의로 흘러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나는 지나치게 내 자기 본능으로 자기 방어적입니다. 나도 모르게 아니에요, 거짓말 하잖아요.
소름 끼치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냐고요. 기도하세요. 내가 치매에 걸리든 내가 의식이 없을 때이든 예수 부인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예수님이 좋은 분인데 내가 어찌 꿈에서라도 주님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혹 이런 닭울음 소리를 듣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속히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내는 복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늘 기분 좋고 늘 해피하고 늘 평안하고 늘 무탈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때로는 법정에 서는 것처럼 홀로 있을 때 있고 두려울 때도 있고 주님을 부인한 슬픔 까닭에 통곡할 때도 있고 이런 거예요. 여러 층위가 있어요. 물론 기쁘고 즐겁고 평안한 때도 있죠. 주님이 어떠한 형편에 우리를 두시는지 간에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의지하며 잠잠히 주님을 따라가며 그분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며 죄를 혐오하며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런 꼬라지에 있는 베드로와 그보다 못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 모양 요 꼴로 천국에 못 가요. 아니요. 주께서는 고치고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사 천국에 들이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세상을 바꾸시는데 우리를 사용하시는 도박과 같은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 믿음 꺾지 말고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 묵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잠잠히 온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답 없는 나를 위해 피 흘려 주셨으니 그 사랑에 감격하여 오늘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며 크고 작은 일을 주님께 결제받아 행하여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